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주목 주시고 어제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어제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201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 좋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은 평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은 어제 보지 못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보지 못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153페이지 17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순종. 153페이지 17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순종. 자 암송 말씀 크게 갑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납니다.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반하여 너무나 귀한 기회를 허무하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그들 속에 역사했던 악하고 교활한 불순종의 영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아쉽고 아픈 기억으로 살아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한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평생의 경종으로 울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같이 갑니다. 시작.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사로잡으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지점으로 천사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의 초월의 삶을 살았다고 할 만큼 그리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갈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초월적인 삶을 정리해 보세요. 첫째,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둘째,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셋째,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영성은 어땠나요? 큰 권능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나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나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밭과 집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드린 재물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소개되나요? 요셉이 소개됩니다. 그는 어느 집파 사람이었나요? 레이족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란 이름은 누가 붙여준 것인가요? 사도들이 붙여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가 있나요?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나요? 바나바처럼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나요? 바나바처럼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합니다. 바나바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밭을 팔아 드렸습니다. 성경 헌금에 관하여 바나바란 실명을 공개적으로 부른 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을 드릴 때 그 기명으로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여기에만 등장하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사도로 등장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런 초대교회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는 헌신이 요구되지만 그 헌신이 자랑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그 헌신이 나타났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으로 헌신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또 다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헌신이 자랑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헌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겁고 기뻐서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다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바나바 헌신과 같은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헌신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상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순종의 결과 함께 갑니다. 시작. 바나바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등장하는가 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교회에 밭을 팔아 드린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고 약속대로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간에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어기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요 사탄에 잡힌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가 등장하나요?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요?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는 무엇을 했나요? 소유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판 후에 이 부부는 어떻게 했나요? 먼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감춘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남편인 아나니아가 남은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헌금을 본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아나니아의 마음엔 누가 가득했나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누구를 속이려 했나요? 성령을 속이려 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있나요? 절대로 성령을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 있나요? 절대로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아나니아가 약속한 재물을 감춘 것을 다 알고 계심을 믿나요? 아멘 하면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도 약속헌금이 있었음을 믿나요? 아멘 하면 믿습니다. 초대교회 약속헌금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첫째, 아나니아가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를 드렸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한 말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약속한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재물에 관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도 다 알고 계심을 믿나요? 아멘 하면 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혹은 이후에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헌금 약속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한 헌금이 있다면 성령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사탄의 욕심을 물리치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것은 곧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성령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나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후에 누가 들어왔나요?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도 거짓말을 함으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함으로 헌금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만약에 그들 부부가 성령의 감동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부부 역시 초대교회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누가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욕심의 영인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은 어떻게 역사했나요?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즉 사탄 충만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물질에 관해 사탄이 충만하도록 버려둘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역사는 사탄은 담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을 읽은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감춘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노스피조라 그래서 감추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노스피조라고 해서 훔치다,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훔치다, 유용하다. 즉 땅을 팔아서 돈을 내놓기 전에 이미 그 땅은 누구 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팔을 값사서 그 값을 그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원문 그대로 읽자면 감추어뒀단 말은 하나님께 드려놓고 마음이 변해서 그 땅에 얼마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는 훔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여기는 자가 없더라라고 분명히 전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으로 해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얘기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우리와 동일한 성령시대, 구원시대, 교회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와 동일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뜻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그 약점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이 멤버십, 소위 말하는 이 회원이라고 모인 성도들의 멤버십의 구속력이 매우 약합니다. 구속력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자발해서 달려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 모임 자체에 대한 소중함과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좀 인식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소홀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런 느낌들이 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달려와 헌신함을 알면서도 내일이면 되겠지,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되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하고 직장 벌어서 물질이 좀 더 갖춰지고 여유가 있으면 좀 그때 헌신하겠지라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삶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구속력이 갖출 수 있는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해서, 잘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구속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항상 교회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부흥해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부흥해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제가 2002년에 미국 유학을 가자마자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 출석을 해보니까 약 한 12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교인이 1,500명이 됐습니다. 120명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6개월 만에 1,500명이 됐습니다. 제 눈으로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도 인원이 모일 수 있고 순식간에 커지기도 하는구나. 매주일요 100명씩, 어떤 교회는 아예 어떤 세 가족은 자기가 모이던 그 교회 담임 목상을 청빙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딱 접어버리고 우리 교회로 다 온 8, 90명이 몰려온 교회도 있었습니다. 매주일 세 가족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6개월 만에 1,500, 10배 이상이 커지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은 교회가 사라질 때는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만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성령 하나님 그 임재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강력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느슨해지고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우리 5장 11절 말씀 함께 해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당시 이 모임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역사를 통해 교회가 10,000명 가까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부흥한 교회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되면 안 되지만은 조직력을 갖추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서의 구속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순수성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순수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사건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겠죠.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건의를 무시하고 질서를 완전히 뭉개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또 이 당을 짓고 문제를 나타낼 때마다 안타까운 건 그분들의 안타까운 결말의 얘기를, 급한 결말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런 교회 당을 짓고 건의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므로써 인해서 그런 나타나는 안타까운 사건들, 제가 굳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 안에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나 어려운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쪽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을 통해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완벽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완전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권위와 질서에 도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의 내용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는 공통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꼭 굳이 그렇게까지 두 사람을 죽여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빼앗아 가셔야만 했는가?
자기 재산을 땅을 팔아서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팔아서 드리기까지 했는데 그 드린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처리하셔야만 했는가? 사실 이 기준을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제 개인의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눈 뜨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로 갔을까요? 저는 어제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저를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 그렇게까지, 성령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물론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 성령이 나타내신 것을 믿지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가졌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전반의 어떤 사건을 볼 때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건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몸이 건강할 때에는 감기도 굉장히 큰 질병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감기도 큰 질병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첫 시기임을 감안하다면 그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될 것을 감안한다면 또 그들이 핍박을 통해 흩어져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될 사람들이어야 됨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했습니다. 순수성, 교회 공동체 순수성. 그러나 오늘 그 순수성을 이유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그 질문보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작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던지는 질문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작 던져져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는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희생하고 죽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그런 강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구속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구속력이 더해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작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 서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런 성령 공동체적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껏 내어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서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온전히 드릴 일조차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땅이 팔지 않았을 때는 네 땅이 아니더냐, 네 힘으로 할 수 없더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헌신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 서로 그냥 고만고만한 신앙의 문화, 그 기준을 세워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전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 문화, 그저 동경하기만 하고 기대하기만 하고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에 충분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에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마무리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았다가 딱 뜨게 될 것인데, 뜨게 됐을 때 누구를 뵙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돼서 뭐 중간에 가려진, 이렇게 덮여진 게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날 그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 앞에서 기억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 매 순간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양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갔던 이 모습, 이것만이 기억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그리워하고 기대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이거 하나님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으실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내어드리고 맡겨드렸던 그 삶이야말로 그것만이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모든 각인이 하나님 만나 뵐 때 모든 각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Everyone you confess everything.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듯 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선하든 악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삶을 내어드리듯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이기지 않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항상 그런 문화들, 내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문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인간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로요?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달라, 무엇을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내 삶에 어떤 것이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나눌까요? 어디서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필요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있어야 될 것 더하여 주십니다. 가득 부어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어디서 헌신할까요? 어디서 더 순종할까요? 무엇을 나눌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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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순종하고 헌신할까요? 주여!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